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은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은 오늘 제목으로 제가 쓴 것처럼 쉴 휴자죠. 또는 멈출 휴. 그래서 이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 이렇게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했던 분들은 안식일 이런 단어를 떠올리면 어린 시절에 한두 가지의 에피소드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안식일 또는 주일이죠. 우리는 주일이라고 이름하는데, 주일날 어렸을 때 이렇게 물건을 사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한을 받았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뭐 사 먹으면 안 되는 날. 물론 그러면서도 우리의 습성이 꼭 하지 말라라는 건 하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몰래 부모님이 주신 헌금을 아주 균등하게 반으로 나눠요. 제가 늘 그랬던 것 같아요. 1,000원을 주시면 어렸을 때 반으로 나눠서 반을 헌금하고 반을 이렇게 사 먹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헌금을 반을 사 먹고 반을 헌금으로 드렸어도 목사가 됐어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헌금을 도적질하던 그 아이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안식일 그러면 여러 가지의 질문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관한 여러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정확한 답을 찾질 못해요. 그리고 그 답을 누구도 명쾌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에게 오히려 혼란함을 주는 단어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안식일 그러면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잘했나 못했나? 그리고 주일을 지나고도 안식일을 보내고도 그 밤이 좀 뭔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거기에 합당하게 그 시간을 살아내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질문이 있냐면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이 도대체 어떤 관계냐 이거예요. 구약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떤 관계인지 참 헷갈려요. 또는 안식일 또는 주일이 왜 이토록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지, 혼란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면 안식일 또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 의미를 내가 좀 알면 안식일이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리고 참 그 주일의 저녁 그것이 참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할 텐데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일에 대한, 주일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을 찾아가려고 그래요. 마치 CSI처럼, CSI가 뭐죠? 과학수사대죠, 과학수사대. 그래서 과학수사대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장을 감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벌어진 현장을 감식하는 게 CSI의 가장 중요한 임무예요. 이 현장을 감식할 때 모든 질문에 대한, 범죄에 대한 대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감식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현장을 보존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CSI 계통의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 사건이 벌어진 현장을 감식하러 하얀 옷을 입은 CSI 요원들이 쫙 출동을 해요. 그러면 맨 처음 하는 일이 뭐예요? 너무 거룩하게 사셔가지고 뭐 하죠? 노란 끈을 쫙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치죠. 그렇죠? 그래서 절대 들어오지 마세요. 그리고 하얀 옷을 입은 CSI 요원만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막 북 같은 거, 또 현미경 같은 걸로 이렇게 보면서
채취를 하죠. 지문도 채취하고 어떤 혈흔도 채취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현장을 보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건에 대한, 그 사건이 질문하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식일에 관한 이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성경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도대체 안식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자, 우리 오늘 같이 볼 텐데요. 네 번째 계명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자, 우리 본문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이거 외워야 되니까. 자,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8절은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봤던 이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과 연관된 건 8절부터 11절까지예요. 그런데 이 8절부터 11절까지의 십계명의 안식일과 관련된 네 번째 계명을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게 8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읽어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거죠. 우리는 여기서부터 안식일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현장이거든요. 명확한.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관한 명령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8절에 봤던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딱 한마디로 요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요약된 한 문장을 통해서 두 가지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두 가지의 사실을 끄집어낼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끄집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에서 두 가지의 핵심적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뭐예요? 하나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두 번째는 지켜라라는 거예요. 두 가지의 명령이 이 한 문장 안에 담겨 있는데, 기억하라 그리고 지켜라 이거예요. 기억하라, 지켜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그러면 이 두 가지 명령을 반드시 머릿속에 담으셔야 돼요. 아, 안식일은 기억하라와 지켜라, 이 두 단어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이냐면 기억이에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건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뭐예요? 안식일을 망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특히 자녀가 어릴 때 초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해서 학교를 가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특히 엄마가 아침에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 어떤 말씀을 하세요? 아, 꼭 뭐요? 신주머니 챙겨와. 꼭 뭐 챙겨와.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세요?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죠. 그렇죠? 이거 꼭 기억해서 선생님한테 물어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 아이는 망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고 하셨던 말씀을 뒤집어서, 아, 우리는 안식일을 망각하고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안식일을 망각하게 만들고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방해물들,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안식일을 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 때문이든지 안식일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안식일을 까마득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손상당하고 안식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희미하게 지워질 가능성이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오늘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 그러면 이 지키라라고 하는 이 명령 속에서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떻게 지키느냐예요. 어떻게 지키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거기 보면 성경에서 어떻게 지키라라고 명령하냐면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명령해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거룩이란 말은 간단해요.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는 어떻게 해요? 구별한다. 구별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다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이전 것과는 다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구별한다라는 것이고, 구별한다라는 것은 다른 날들과는 다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해서 지킨다라고 할 때 이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고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풀어보면 이렇게 되어져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쉽게 망각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 안식일을 반드시 기억해서 다른 6날과는 다르게, 다른 6일 동안은 다르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금 8절의 말씀을 푼 거예요. 아, 안식일은 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것을 그래서 망각하지 않도록 꼭 기억해서 다른 6일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지켜야 된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해서 안식일을 망각하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서 다른 날과는 구별된 날로 지킨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거죠.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기억하라 그리고 지켜라의 목적어가 뭐냐면 안식일이거든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목적어의 정체를 밝혀야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안식일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뭐라 그러냐면 샤바트라 그래요. 샤바트. 몰라도 돼요, 그건. 그런데 이 샤바트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명사, 안식일이란 명사가 샤바트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이 샤바트는 아셔야 돼요. 샤바트. 이 샤바트라고 하는 동사가 어떤 의미냐면 멈추다. 하던 일들을 중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샤바트 그러면 멈추다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렇죠? 몰라도 돼요. 샤바트 일을 멈추다 중단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멈추다 일을 중단하다라고 하는 샤바트에서 나온 샤바트가 뭐냐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쉬는 날 또는 일을 중단하고 멈추는 날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일에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나온 것은 일을 멈추고 6일 동안의 일을 멈추고 지금 쉼 가운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주목할 내용이 있어요. 자,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단지 안식일이 일을 멈추고 쉬는 것이냐? 맞아요. 그 단어 속에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10절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추가해요.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10절을 보면 안식일이 단순히 쉬거나 아니면 일을 멈추는 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왜 그러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을 보면 안식일이 구별된 시간인데
제가 그랬죠. 거룩한 시간이라고. 안식일은 구별된 시간인데 이전 다른 6일과는 다른 시간인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안식일의 주인이 있다. 물론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인간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리고 한 날만은 이건 내 시간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정하신 시간이 뭐냐면 안식일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뭐라고요? 안식일이라. 그러면 안식일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탁 찍어가지고 이 날은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의 소유를 밝힌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쉬고 일을 멈추는 날임과 동시에 그 날은 주인의 날이기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그 날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 큰 사무실이 많은 빌딩에 가면 지하 주차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하 주차장에 처음 들어가는 분들은, 제가 그랬어요. 분들은 환호성을 지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곳곳에 빈 데가 많거든요. 우와, 이 시간에 비었네? 우와! 그리고 될라 그러면 거기 숫자가 바닥에 써 있어요. 그게 뭐죠? 지정석이죠. 그 건물에 굉장히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회사나 어떤 기관의 임원들이나 장들이 탁 주차할 수 있도록 지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약간 좀 당황할 때가 있어요. 저는 평생 메뚜기 주차를 했기 때문에 항상 뭐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이 안식일은 그렇게 지정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쓰려고 그러다가도 안식일 주인이 누구야?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안식일을 기억할 때에 이 시간은 지정된 날이니까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그냥 팍 주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끌려가니까 차가.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그 시간을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는 날이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은 세 가지의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뭐예요? 멈춰야 돼요. 뭘 멈춰요? 우리가 엿새 동안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춰야 돼요. 두 번째, 쉼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정된 대로 드려야 돼요. 요 세 가지가 안식일에 중요하게 담겨진 의미라는 거예요. 멈춤, 쉼, 그리고 주인이신 그 시간에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림. 요 세 가지. 여러분 여기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손가락을 이렇게 꼽아가면서 안식일이 담고 있는 의미를 세 가지만 제가 문제를 딱 내면 여러분들이 손을 꼽으면서 틀리면 창피하니까 속으로 웅얼거리면서 하세요. 자, 안식일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라고요? 시작. 벌써 틀린 소리가 들려요. 아니에요. 다시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항아리가 담고 있는 세 가지 의미가 뭐예요? 시작. 오케이.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교인들은 너무 똑똑해요. 이게 안식일이 담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멈춤, 그리고 쉬며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날. 왜? 하나님이 그 시간의 주인으로 친히 그 시간을 지정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이처럼 이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어볼 말씀은 자, 오늘 본문 11절이에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항아리에 담긴 의미가 멈춤과 쉼과 하나님께 드림인데 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의미대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 왜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죠. 쉬셨어요? 일을 멈추고 쉬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 하면 맨 끝에 보면 그날을 거룩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뭐 어떻게 해요? 구별되게 만들었다. 왜? 내 날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에게 지키라라고 명령하세요. 왜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복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복되게.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동그라미를 팍 치셔야 돼요. 아, 안식일이 담고 있는 멈춤과 쉼과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마음에 품고 그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해요? 그 시간이 복을 품은 시간이거든요. 복. 여러분, 우리 복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복을 하나님께서 듬뿍 넣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요? 안식일에. 그럼 여러분, 눈을 확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 거기에 복이 다 담겨 있어? 그날에? 그러니까 안식일은 시작서부터 끝나는 24시간이 복복복이에요. 복복복복복복. 아, 그럼 이상하다. 복복복복복. 복으로 가득 찬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안식일을 다른 날과는 구별되게, 다시 말해서 다른 날과는 다르게 일을 멈추고 다른 날과는 다르게 쉼을 누리며 다른 날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이 부어놓으신 안식일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늘 밝은 면만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게 밝은 면만 보고 싶어요. 하지만 모든 인생사에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서는 밝은 면이 있지만 어떤 면이 있어요? 놀랍게도 어두운 면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안식일에 복을 넣어놓으셨다라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그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그 안식일의 의미를 바르게 지키지 않으면 그 안식일의 복은 뭘로 변환될 수 있냐면 저주로 변환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셔야 돼요. 아, 안식일에 하나님이 복을 넣어 놓으셨는데 그것은 어떤 때 누리게 되는 것이냐면 안식일의 의미인 멈춤과 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지켜질 때 그 시간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다르게 지켜지지 않으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저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2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21절. 에스겔서 20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을 분석했어요. 특별히 남유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분석했는데 그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침략을 받고 그 이스라엘 땅이 초토화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땅을 빼앗겨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땅,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그 땅을 빼앗겨요. 그리고 빼앗길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백성인,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다시 말해서 자유인에서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으로 다시 그들의 삶이 급전직하, 강등하게 돼요. 그걸 큰 그림으로 보면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이 자유인이 됐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누리던 자유인의 관계가 언약이 깨지면서 그들은 또다시 노예와 종의 삶으로 그렇게 몰락하게 돼요.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주스러운 삶을 관찰하다 보니까 에스겔이 발견한 게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안식일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더럽히는 방법이 뭐예요? 이 세 가지의 의미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거예요. 에스겔이 분석하니까 결국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거꾸로 실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누렸던 그 땅의 축복, 그리고 그 놀라운 삶의 자유함의 축복을 일순간에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주죠. 여러분, 그러면 이 안식일에 담긴 복이 무엇일지 우리 한번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식일에 담긴 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 담긴 복이 뭘지 그것에 대한 힌트가 9절에 있어요. 자, 우리 9절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9절은 우리에게 안식일에 담긴 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요. 자,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짧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러분, 일을 한다는 거, 여기 일이라는 거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엿새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라. 여기 모든 일을 행한다라는 게 뭐냐면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맡은 바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6일째. 그리고 그 6일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게 뭐냐면 일이에요. 놀랍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을 주셨어요. 자, 창조하신 다음에 일을 해라. 그렇게 하고 일을 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시 우리가 살펴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닮은 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닮은 꼴에게 요구하신 게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3단 논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로 풀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어떻게? 6일 동안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닮은 꼴,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일을 주셨고 일을 행하도록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하나님의 닮은 꼴로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면서 하루하루 일을 행하실 때 뭐가 있으셨냐면 감탄하셨어요. 일을 해놓으시고, 참 제가 볼 때 하나님은, 제가 그냥 경망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참 자기애가 많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만드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야, 멋있지 않아? 이거죠. 누가 잘해요? 여러분 옆에 있거나 집에 계신 우리 남편분들 잘 아시죠? 조금 해놓고 어떻게 해요? 멋있지 않아? 잘했지 않아? 이렇게. 얼마나 이 남성이 칭찬의 굶주린 영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아내 되시는 분들 옛다 하고 칭찬 한두 마디 던져주세요. 그러면 그게 또 좋아가지고 뭘 또 할까 막 이래요. 예. 그러니까 마음에 그냥 주기 싫어도 마음에 이렇게 던지세요. 속으로 그 집에 있는 강아지에게 강아지 껌 던지듯이 옛다 칭찬 받아라 이렇게. 그럼 그렇게 말하고 주면 안 되죠. 옛다 이러면 화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속으로 그렇게 하고 그냥 가볍게 껌 던져주시, 개껌 던져주세요. 옛다 칭찬. 그러면 또 그렇게 꼬리를 흔들어, 꼬리는 없죠. 좋아한단 말이에요. 남성분들 죄송합니다.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감탄하셨어요. 토부 좋다 아름답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닮은 꼴인 인간도 어때요? 하나님의 닮은 꼴인 인간도 일을 한 후에 어떡하죠? 이야 좋다 끝났다 와 잘됐다 감탄하죠. 그래서 우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맛보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 일이라는 건 복이에요. 여러분 일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되어지는 것들을 보며 감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은 복이에요. 일을 통한 성취는 복이고요. 일을 통한 열매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을 통해 생명을 유지시켜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성취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갖고 가요. 일이라는 건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타락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저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일은 감탄이 나오기도 하지만 일은 우리를 신음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렇죠? 일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해요. 일은 우리를 경악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저주를 받은 일, 다시 말해서 인간이 타락한 후에 벌어진 일의 위험성, 일의 이중성이에요. 일은 감탄과 기쁨을 줄 수도 있지만 일은 우리에게 좌절과 슬픔과 아픔을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원래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 전에 일에게 부어놓으신 건 뭐냐면 복이에요. 똑같이. 자, 우리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우리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닮은 꼴인 형상인 인간에게 주신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엿새 동안의 창조의 삶을 엿새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일을 통해서 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던 감탄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야, 내가 일을 통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가족과 함께 나누는구나. 와, 좋다. 내가 일을 통해서 이렇게 갖고 싶었던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었구나. 와, 좋다. 이렇게 감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의 타락은 이 일의 이중성인 뒷면, 위험성 또한 우리에게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일이 인간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데 그 까닭이 뭔지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인간은 존재 방식이 있어요. 그 존재 방식은 뭐냐 하면 3차원의 존재 방식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줌 모임 하면서 몇 번 얘기했는데, 다시 말해서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재하게 돼요. 특별히 인간은 주어진 시간과 그리고 공간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이 일을 한다라는 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간에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그 어디든. 그런데 놀랍게도 일은 시간과 함께 뭔가를 만들어내요. 잘 보세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비례해서 점점 일이 많아져요. 시간이 늘어나면. 그러면 일과 시간이 합쳐지면 뭔가 만들어지는데 뭐가 만들어지냐면 공간이 바뀌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일이라는 건 시간과 비례해서 움직이는데 그렇게 축적되다 보면 놀랍게도 일과 시간이 뭘 만들어요? 공간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청년 때부터 쭉 살아오셨어요. 시간이 흘러왔어요. 지금 10년, 20년, 30년. 일이 점점 축적됐어요. 그러면서 뭐가 변했냐면 여러분들의 차의 공간이 변했어요. 시간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차의 공간이 점점 넓어지고 차 안이 화려해졌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3차원의 존재 방식 속에서 여러분들의 집이라고 하는 공간이 크고 넓어지고 화려해졌어요. 여러분들이 시간 그리고 일을 통해서 쭉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의 땅이 생겼어요. 땅이 있는 분 있나요? 땅이 점점 넓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시간과 일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서의 자리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 직장 속에서의 자리가 높아지자 의자 공간, 책상 공간, 사무실 공간이 넓어지고 커지고 화려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시간과 일이 비례해서 쭉 진행되면서 뭘 만들어냈어요? 여러분들의 그 넓어진 공간 속에 다양하고 화려하고 비싼 물건들로 가득 채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돼요? 일을 만나자 공간이 변화가 된 거예요. 시간과 일이 공간을 변화시켰단 말이에요. 공간을 변화시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변화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과 일은 합이 너무 잘 맞아요. 합이 너무 잘 맞아요. 왜? 아니 시간과 일이 만나면 공간이 변화되거든요.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경험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너무 찰떡궁합이에요. 딱 맞아요. 시간과 일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간과 일이 만들어내는 공간의 변화, 눈에 보이는 공간의 변화는, 자리의 변화는, 우리 집의 변화는, 자동차의 변화는, 땅의 변화는, 자리의 변화는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욕심을 자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자극된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일을 멈추지 못하게 만들어요. 일을 쉬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 안식일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여전히 나를 위해 사용하도록 계속 부추겨요. 일을 하면, 네가 이 안식일의 시간에 일을 하면 너의 자리가 바뀌어. 이 안식일의 시간에 네가 더 일을 하면 남보다 더 넓은,
더 크고 화려한 집을 차지할 수 있어. 계속 우리를 부추겨요. 우리의 그 욕심을 자극해요. 안식이란 시간 아깝잖아. 다른 사람 다 멈추고 쉴 때 네가 가게 문을 열고 네가 직장 문을 열고 들어가고 네가 책상 머리에 앉아서 책을 펼쳐서 공부하기 시작하면 너의 삶의 공간은 화려해지고 넓어지고 커져.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지 않게 만들어요. 안식일을 점점 내 삶 속에서 타협함으로 희미하게 만들어요.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빨리 가서 일해야지, 이렇게 만들어요. 안식일을 형식화 만들어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점점 지워지게 만들어요. 그 시간에 공부를 하면, 그 시간에 일을 하면, 그 시간에 무언가를 내가 사람을 만나면 내가 뭔가 이 세상 속에서 더 좋은 공간, 더 넓은 공간, 더 화려하고 큰 공간을 차지할 텐데 라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 끝없이 부추겨져요. 여러분,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과 공간을 채우는 물질의 지배를 받기 시작해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결국 다 녹슬고 다 허물어져 갈 그 보잘것없는 공간과 그 속에 채워진 물질, 그 헛된 것들을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들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 헛된 공간과 그 속에 채워지는 물질을 하나님처럼 제1계명에 하나님 옆에 나란히 세우고 그것들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멈추고 쉼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엿새 동안 우리가 일했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배울 수 있는데 그것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뭐예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쉬시며 7일째 하나님의 시선으로 창조물을 바라보셨어요. 그 창조물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래, 내가 만든 피조물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엿새 동안의 창조물들을 보시며 그것이 피조물이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의 시간에 우리의 일을 멈추고 쉬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 정체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 헛된 것에. 헛된 것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순간 그것은 저주의 삶에 빠져드는 거예요. 참된 것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기꾼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겨요. 사기꾼에게 자기가 평생 벌었던 돈을 맡겨요. 이건 저주예요. 왜요? 사기꾼은 믿을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기관에게 내 것을 맡기는 것은 복이에요. 왜요? 믿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간과 일을 통해서 공간과 그 공간을 채우는 물질이 확장돼가는 재미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언약적 관계를 깨트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 안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 성격이 뭐예요? 지배적 성격과 사랑의 성격이에요. 우리의 복은 어디에서 생기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망각한 채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나의 욕심을 위해 지속적으로 드려질 때 우리는
이 복이 되는 그 안식일을 저주의 시간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이 내 지배자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지배자가 되고, 공간이 내 삶의 지배자가 되고, 물질이 내 삶의 지배자가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물질을 사랑하게 되고 공간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다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또다시 자유인에서 물질의 포로가 되고 공간의 포로가 되고 일의 포로가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의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 그리고 일이 만나면 공간이 바뀐다 그랬어요. 우리가 열심히 시간 안에서 일을 해요.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의 집, 하우스가 변해요. 하우스가 변해요. 하우스. 우리의 집이 넓어져요. 우리의 집이 화려해져요. 하우스가 바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시간을 일에만 바쳐버리면 우리의 하우스, 집은 넓어지지만 우리의 가정, 홈은 파괴되어져요. 아이들이 아빠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아내가 남편과 오붓한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가져다주는 돈은 많은데 그 안에 가정의 그 사랑의 관계가 다 파괴되어져요. 사랑의 관계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자식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지배구조가 다 파괴되어져요. 자식들이 아버지를 닭 보듯 봐요. 시간 속의 일은 하우스는 넓히지만 홈을 파괴하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일을 해요.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함으로 일을 멈추고 쉬며 하나님께 그 시간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시선 속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는 이것을 놓쳐버릴 때 우리는 우리의 공간과 그 속에 채우는 물질을 가득 채울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과의 관계는 망가질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는 것은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는 것은 끝나지 않고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마저 내 목적, 내 욕심을 위해서 이용했다면 우리는 내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내 욕심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들을 내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억누르고 착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멈추어 서서 바라볼 때 드디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식일을 주일이라고 하는 새 언약 가운데서의 생명의 날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게 와서 쉬고 배우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의 인생의 무게가 가벼울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주일의 아침에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새 언약 가운데서는 이 주일에 함께 쉬며 함께 일을 멈추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그러면 너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네가 깨닫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진짜 복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같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 품에